제26편.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아침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판단만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시편 26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오해와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의 판단을 구합니다. 그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여 싸우니 라고 말하지만 이는 그가 결백하다는 절대적 선언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는 11절에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속량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즉 그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 놓이기를 원하는 겸손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단지 종교적 언어가 아닙니다. 다윗은 실제로 임금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부패했다는 고발을 받고 있었고 악한 무리와 손을 잡았다는 비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뒤엉킨 판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사람들의 평가를 교정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옹호해줄 친구를 보내달라고 하지도 않고 원수들이 마음을 바꾸게 해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재판관으로 인정합니다. 이 태도는 단순한 신앙적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의 철학이자 실천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를 둘러싼 거짓과 왜곡된 여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만을 신뢰합니다. 그는 자신의 완전함을 말하면서도 그 말 속에 교만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적 확신에도 갇히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이는 바울의 고백과 통하는 신앙적 태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아무런 꺼리낌이 없지만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진정한 독립의 영성입니다. 타인의 말에 좌우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평가에도 갇히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고백하지만 그 흔들림 없음은 자신의 완전함에서 기인하지 않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함이 아니라 의지함이 중심입니다. 그는 스스로의 강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과 의존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인 그루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의이다. 다윗은 이 신학적 진리를 삶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억울하고 누명을 썼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실 것이라는 신뢰 안에서 마음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기다리는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두 부류의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합니다. 나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악한 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악인 함께 앉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지 도덕적 자부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지키고자 했던 영적 경계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에서 자기 편을 얻으려 하지 않고 불의한 연합 안에서 보호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외로움을 택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도전이 됩니다.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는 흔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해명하려 하고 억울함을 씻어줄 무언가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자기를 정의하는 사람은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평안을 얻는다. 그러므로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는 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다윗은 억울한 고발 속에서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평가에 맞서 자신의 결백을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누군가를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자세는 믿음의 독립성과 연결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사람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신다는 이 믿음은 내 의로움이나 결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하심에 나를 맡기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릴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억울함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견뿐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판단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이나 내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그분이 판단하시기를 기다리며 기도 속에서 평안을 찾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억울한 말을 들었거나 오해를 받고 있다면 그것을 해명하려는 말보다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의견보다 다른 이들의 견해를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을 고백합니다. 남들 눈에 나쁘게 비치는 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셨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사는데 꼭 필요한 자유와 균형을 갖추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